이 기독교의 본질을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깨에다가 그리스도의 정사를 맵시다. 모든 계급을 내려놓읍시다. 이제 기독교의 본질로 출발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던졌어요.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면,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완성을 했어요. 다 이뤘다, 끝났다. 구약이 끝났고 예수님의 공생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끝났고 이제 출발은 사도행전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시작이 뭐냐? 너희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았는데 이후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야. 이 말을 들으니까 또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답니까? 항상 예수님의 말씀 들어봐야 세상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다 그냥 세상 것으로 적용하고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오늘 6절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답니까? 아니, 기껏 물세례는 끝났고 이제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 텔로스 끝. 이제는 성령 세례로 하여금 시작이 된 거야. 여기서 하늘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이전 것은 끝난 거야. 이후로 이제 출발해라 그랬더니 또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로마 물리치고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되겠네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8절이 이제 핵심적인 겁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딱 임하면, 성령이 여기에 싹 임하면 권능을 받게 돼요. 권능. 그럼 그 성령을 통해서 권능, 권능 얘기 많이 들었죠.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디나미스 왔다 그러죠. 폭탄이다. 나를 내 죽음의 무덤에서 팍 터져서 부활의 생명으로 솟아나게 하고, 세상의 많은 우겨싸움과 지식과 물질과 권세와 보이는 가치관에서 폭 터져가지고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을 다이나마이트, 폭탄, 그것을 디나미스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터졌어, 폭탄됐어, 힘이 막 솟아났어. 그럼 뭐냐? 성령으로 하여금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능의 역할이 뭐냐? 증인이야, 증인. 마르티스, 헬라어로 마르티스, 히브리어는 F. 당신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성령 받아서 당신에게 권능이 임했구나. 왜? 당신 입술을 보면 성령의 권능의 흔적이 나와. 왜?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야. 입으로 들어간 것이 뒤로 나가고, 그리고 사람 마음에서 나온 것을 보고 열매가 되는 거야. 저 사람 속에 뭐가 있구나, 있어서 저 말이 나오구나.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저 양반 정말, 아이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목사님 정말 성령 받아서 권능이 있구나. 그러면 말을 이렇게 건너보고 대화를 해보니까 증인이구나, 증인. 마르티스. 성령의 권능은, 예루살렘은 예배를 잘 드리는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결국 뭐냐? 증인, 마르티스, F 이렇게 쓴 거예요. 당신이 바로 증인이구나. 그러면 구약에서 F라고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동기가 죄수를 재판장 앞에 딱 세울 때에 변호가 있고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한 증인이 나타나. 그럴 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증인, 내가 눈으로 봤던 내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증거를 합니다. 할 때는 두세 사람이 와야 돼. 하나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를 무슨 죄 허물할 때는 한두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세 사람 이상 증인을 딱 태워놓고 그것을 확인하고 상대방 말을 듣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총회 법입니다. 총회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로를 고발할 때는 세 사람,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망가뜨리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잘 변호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죄인이다 정죄하는 것이지, 그거 뭐 증인들의 입술도 증거해보지도 않고, 증인이란 말은 그것을 말하는 증인인데 그냥 말만, 남의 말만 듣고 말이 옮겨가지고, 말이라는 것은 굴러다니는 거고 말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같이 섞여 나가는 건데, 그 말 듣고 네가 모세 율법에 앉아가지고 외로 그런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고, 너는 의인되고 있고 네 자신이 망해지는 거야. 너는 문둥병 걸려버렸어. 잘 헤아려야 돼요. 이것을 증인이라고 하는 구약에서 사용되어진 용어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마태복음 거기 18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형제 중에서 죄를 범죄했어. 그러면 너하고 그 사람은 1대1로만 해. 이것이 밖으로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증언해서 인정하고 시인하면 너는 그 형제를 참 건져서 구원시킨 거야. 잘한 거야. 박수를 쳐. 근데 그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은 두 사람보다도 세 사람을 데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에, 그 현장에 목격되어진 증인이 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입증을 해서 그때 말을 들으면 싹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십자가의 복음에 그 은혜의 능력이 돼서 박수를 치면서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피차 서로 사랑하는구나. 사랑이란 것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서 예수 안에서, 한 영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하구나. 그런데 말을 안 들어. 그럴 때는 성경 마태복음 그러잖아요. 그 끝까지 보면 내용에, 저 사람은 교회에 와서 형제가 아니고 바리새인, 세리, 이방인이었구나. 당신은 아직 이방인이었구나. 당신이 세리였구나. 이렇게 간주하라. 그렇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형제가 아니고 그건 세리다. 그 다음에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인 근거가 확연하게 이제 드러났어. 재정이 확실하게 드러났어. 이것도 한 사람 증거면 안 되고 세 사람 이상 확인을 해야 돼. 그랬을 때 이것을, 그 잘못을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만들고 다시 주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확인당한 많은 말로 인해서 장로 하나를 묵사발 시켜버리거나 권사 항종직을 갖다가 목사를 묵사발 시켜버리면 그 교회는 많은 사단의 역사가 요동을 치게 되고 그리스도의 진리 없는 사람들이 다 탄풍 낙엽 떨어지듯이 툭툭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하는 꿈틀거리는 그 믿음들이 전부 다 사단의 도구로 삼켜버리게 됩니다. 확실한 근거의 증거들을 사실적으로 잡았을 때, 그 다음에 그것도 한 사람으로 하지 말고 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다음에 1대1로 얘기해서 인정하고 시인하면 싹 덮고 용서하고 회복시켜서 주의 뜻을, 복음을 위해서 일하도록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그걸 증인이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그렇게 죄로 드러났을 때 1대1로 해서 안 되면 꼭 두세 사람, 아니 세 사람이 더 좋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완전히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긍휼하게 있어서 없는 것처럼 하고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이루가도록, 이걸 증인이다. 마르티스, F,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 하나를 잘못 건드려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장로를 추모하고 있고 존경하고 있는데, 사람들이란 것은 사람 보고 믿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처음에 믿음 생활은 사람 보고 믿잖아요. 그죠? 그 믿음은 아슬아슬하잖아요. 사람이란 것은 다 거짓되고 다 실수가 하다 못해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그래야지요. 그럴 수 있어. 인정해야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배상을 했고 어떻게 했느냐, 그것도 끝마무리를 봐야 돼요. 근데 이때 너무너무 많은 무성한 말을 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매장이 되어버렸고 어떤 말에도 안 들어요. 한번 여기에 불신이 오면 이 악한 사탄 마귀가, 내 의가, 율법이 딱 모세가 여기 자리 잡고 있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문둥병 걸린 겁니다. 부정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능을 통해서 오늘 8절 하반절에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증인 되리라. 그러면 증인이 증거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고 증인하느냐, 거기 2장 32절에 첫째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살렸다고 하는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살렸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 증언입니다. 이게 참된 증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앞전에 자기가 뭘 계시를 보고 잠언서에서 쓰냐면은 그 14장 25절에 보면 신실한 증인, 거짓이 없는 증인, 진실한 증인.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저 증인으로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아진 내 모습 속에서 정죄되고 심판된 거기서 예수님은 나의 죄에 대하여 죽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언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 본질입니다. 성령 받은 본질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수십 년 다녔어도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지 못하면 교회에 많은 해가 됩니다. 한국 교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전부 다 떨치건 떨쳐버리고 이제 바른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그 복음 전해야 되고, 그 복음으로 믿음 되어지는 신앙인들, 그것만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적음에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교회가 많이 모인 것에 관심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천부당 만바당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의인이 몇 명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증인된 자가 몇 명 있느냐, 나를 증언할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태어났을 때 참, 이건 처음에는 이제 증인된 게 천군 천사들이 뭘 하냐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증인이라는 게 자기가 찬양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그분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그분에게 기뻐하심 입은 자에게 큰 평화입니다. 이 증언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 주 예수여,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정말 나에게는 큰 말할 수 없는 평화, 화평, 화목입니다. 그 진리 속에서 내가 사랑과 화평할 줄 알고 화목할 줄 알고 평화를 도모합니다. 그게 성령의 권능을 통한 본질, 증인입니다. 증인. 한 번은 예수님께서 요한, 베드로, 야고보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 중에 예수님이 크게 변형이 됐어요.
그 마태복음 이 말씀에 떠오르면 되잖아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변형되어지는 그 모습 한번 봐보세요. 그 마태복음 17장에 거기에 누가 증인하냐면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말씀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든 율법의 근원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면 모든 율법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해서 정죄해서 사탄 마귀에게다 던진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말씀의 증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변형됐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모든 선지자라는 것은 뭐 이사야, 에스겔 뭐 다 소선지자 다 그걸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의 예언이 뭐냐? 선지자들의 증인이 뭐냐? 증인. 그들이 증거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에 변형된 모습을 부활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이게 영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초막집, 하나는 모세 초막집, 하나는 엘리야 초막집. 땅의 걸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구름 속에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는 내가 기뻐해. 너희는 반드시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이게 증거한 거예요. 증인들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물세례 안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죄를 씻는 것이 물세례예요. 이게 개혁이잖아요. 전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 사함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물 가지고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럼 죄인들이 다 물에 가서 세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물에 들어가잖아요. 모든 죄 속에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자를 예수님 무덤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오지요. 죄 없는 자가 나오니까 성령의 비둘기같이 쫙 임하잖아요. 성경에 떴어요? 봤어요? 예, 거기 말씀 그대로 제가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내가 너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때부터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부활도 안 했는데 변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부활의 몸처럼 변형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모세가 증거하고 있고 엘리야가 증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바로 비로소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죽었어, 생명이 없어. 그 생명, 육신의 생명, 비오스 생명이야. 조의 생명이 없어. 내가 온 것은 조의 생명을 살리러 온 거야. 조의 생명이 살면 그건 영원히 안 죽는 거야. 그것을 예수님의 변행으로 부활로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증거는 뭐냐? 이분들이 다 증인이에요. 증인. 다 눈으로 목격하고 이렇게 증인으로서 증거를 했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했거든요. 누가? 증인들이.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한 제자들에게 뭘 증거하냐? 증인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살았던 그들이 항상 땅의 거,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겁니까? 언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언제 우리가 형통하죠? 이들이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향으로 이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직업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증거를 합니다. 뭘 가지고 증거하냐면 증인. 뭐가 증인이었냐? 모세가 증인했고 선지자가 증인했고 시편 150편이 증인했던 증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거, 그 다음에 부활하는 거, 그
그 모든 것,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는 거, 죄 없이 안 받는 거. 그동안에 피를 가지고, 그동안에 물을 가지고 죄 씻은 것은 완전하지 않잖아. 성령 세례로 죄가 사해져 버려. 흰눈처럼 죄가 양털처럼 없어져 버려.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누가? 증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권능이 오게 되는데, 그 권능의 열매, 그 권능의 기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해서 예수와 함께 옛사람 내 자가 죽어버리고, 세상에 내 머리가, 내 가슴이 빼앗긴 거 싹 정리해버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성령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가슴을 안고 돌아가도록. 그래서 한 번은 이 이사야, 구약을 대표해서 이사야는 굉장히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입니다. 이사야가. 예. 옛날 조선말로 말하면 3대부 집안이에요, 이게. 근데 어느 날 성전에서 거룩 3번을 반복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그 거룩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초라해져 버린지. 마침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그러잖아요. 나 먼지입니다, 나 티끌입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거룩, 거룩, 거룩 앞에서 나는 너무너무 부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는 그래도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뭔가 사회적으로 흠이 없고 됨됨을 갖춘 내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이렇게 부정한 줄 모르는 거예요. 부정해서. 그때 제단불에 있는 핏숫 하나를 천사가 딱 들고 와가지고 그 입술을 탁 대는 순간에, 여기 있는 부정이라는 것은 이 마음에 있는 부정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싹 부정이 사해지면서 거룩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 보니까 전부 부정한 죄인들만 앉아있어. 대통령부터 다 시작했어. 당당하게 자기 의로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앞에 보니까 너무 다 부정한 거야. 그때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구할 때, 이사야가 그때 이 속죄함 없이 안 받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부정했구나, 이렇게 더럽구나, 시골 말로 이렇게 추잡하구나. 그렇게 배웠다고 하는 아무개 대학, 아무개에서도 정말 네 마음은 추잡하다, 더럽다, 하나도 쓸모없다. 거기서 핏소 하나가 입에 대주니까 그렇게 깨끗하고 청결해지고 털어도 먼지가 안 나고, 주여. 그래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그렇게 나를 핍박하냐? 당신 누구세요? 사도행전 9장에 나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나? 너 물었지?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증언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거꾸로지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고 승천했던 자가, 말만 들었던, 그동안에 내가 율법의 의를 가지고는 내가 흠없는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고 나는 8일 만에 세례받은 사람이고 근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내 집안은 사울 왕의 왕족 집안이야. 그가 자기 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를 죽였잖아요. 내 의가, 내 자의가, 내 열심이 이 의를 죽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죽인 거예요. 당신 누구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 거꾸로 져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사울에게 이 성령이 만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자로 딱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과 저는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였어요. 10,000가지 율법 중에서 한 가지만 못 지키면 그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아무도 없고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같아요. 그 애하고 나하고 둘이만 있었어요. 이제 뭐 하겠어요? 전도해야지. 아니 너 왜 교회, 너 어디 교회 나가냐 그랬더니 나 교회 가다가 안 다녀 이제 그래. 아이고 저렇게 잘생겼구만, 훌륭하게 생겼구만. 너는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야. 네 얼굴 보니까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니? 너 죄가 있어 없어? 그랬더니 나요 죄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 그러면 사람을 죽였을 때 뭐라고 쓰냐? 죄인이라고 쓰지. 너 호주머니에 있는 거 돈 100원 하나 훔쳐갔어. 뭐라고 불러? 도둑놈, 죄인이라고 그러지. 큰 덩어리, 이것도 돌이지. 조그만 것도 돌이야. 큰 죄도 죄고. 네가 그랬잖아. 손가락으로 조금밖에 없다고 그래. 조그만 것도 죄야. 너는 이만한 죄만 있어도 너는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가는 거야. 조그만 이것도 해결이 돼야 돼.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예수가 너의 조그만 죄를 사했던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어야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야. 그렇게 전도했더니 이제 교회 가라 그랬더니 끄떡끄떡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요 무섭습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 잘 믿는 의인 현장에 가늠한 여자 하나 끌고 와가지고 모세 율법으로는 돌로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 당신은 어떻게 얘기할래요? 죄가 없은 자가 던져라. 죄 없는 자가 속에 죄가 너무 드러났어요. 고개를 못 들고 이만한 돌멩이도 못 들고 내려놓고 다 도망갔어요. 죄라고 정죄된 여인이 예수 앞에서 정죄함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잖아요.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그렇게 척하지 마세요. 나 죄인입니다. 나를 건지고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입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가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다가 예수, 여기다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의로움 받습니다.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딱 받으면 권능이 딱 와서 그 입에서 첫 단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속 여기서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불교인들에게, 유교인들에게, 전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다 핍박당해서,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장에 보니까 야 버가모 교회 너에게는 안디바가 있는데 사탄의 사탄의 속을 속에서 끝까지 예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버리지 않고 죽음의 숨이 걷어지면서 예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인정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의 4절에 보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목이 잘려졌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목이 잘려졌어. 이들이 다 영혼들이 살아가지고 신령한 몸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10장에 보니까 네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는 나의 죄다에 죽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네가 사람 앞에 시인하면 나도 천부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거야 하면서 시편 71편에 내가 늙었습니다, 내 머리가 백발되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백발되어서 나의 생명을 가지고 가지 마세요. 내가 왜 50년 살았습니까? 내가 왜 100살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 후대에게,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이걸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거 말해내기 위해서 내 나이가 이렇게 늙었어도, 내 머리가 백발되었어도 내 생명을 거둬가지 마세요. 왜? 내가 사는 것은 성경 그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힘, 그리스도의 힘, 성령의 권능의 힘 후대에다가 전하겠습니다.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내가 전하겠습니다. 왜 100살 살라고 그러세요? 왜 90살까지 살라고 그래요? 오늘 이 얘기 하십시다. 내가 늙어가지고 백발이 되었는데도 내가 요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의 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것만이 살 길이 있어. 그것만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성령 받아. 회개, 이방인처럼 그렇게 회개하지 마. 아무리 회개하고 회개해도 예수 만났을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를 통해서 메타노이아, 생명 얻는 회개로 바뀌어지는 거야. 너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 은혜를 받아야 돼. 이 복음을 너는 들을 게 있어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춤추는 설레함이 있어야 돼. 너무 맞는 말, 너무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여, 내 가슴이 뻥 뚫려졌습니다. 이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의 권능, 본질이 뭡니까? 마르티스,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증거, 이거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